지난 시간에는 바벨로니의 영향력에서 나오라는 내용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벨론의 영향력 가운데, 그 악한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고의 부와 사치를 누리며 이 만국을 유혹했던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서 어떤 경고와 격려를 우리에게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바벨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은 그 스스로가 그 부와 사치,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나라 홀로 이것을 누린 게 아닙니다. 바벨론 주위에 이미 바벨론의 부와 사치에 필요한 정보들, 각종 물품들, 이것들을 생산하고 공급해서 운송하던 이런 담당 업체들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렇게 돕던 세력들, 그렇게 밀어주던 세력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협력했던 모든 나라와 사람들도 함께 애가를 부르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12절, 13절을 보면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있었는지, 이 바벨론이 얼마나 사치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대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딱 들어만 봐도 지금 들어도 되게 값지고 귀한 거,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과 같이 선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 같은 목록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왜 이렇게 이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나열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총 7품목을 4종류씩 이제 대표적으로 한 건데 이 중에 이제 가재 도구와 사람만 조금 종류를 6개, 2개로 나눴지만 총 몇 가지냐면 해보실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세면은 저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몇 개지? 몇 개지 했는데 약 28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처음에 귀금속류 4종류, 금은 보석, 진주. 이제 그 다음에 의류에 대한 거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그 다음은 이제 가재 도구,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그릇, 각종 구리 그릇, 각종 철 그릇, 각종 대리석 그릇. 향품류는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식품은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가축은 소, 양, 말, 수레. 사람은 종, 사람의 영혼. 이렇게 해서 지금 28가지의 품목을 기록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도 귀하게 여기지만 당시에 귀하다고 이야기했던 모든 품목들,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장악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로마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 품목들을. 근데 왜 이제 또 28가지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또 수를 대입할 수 있으면 28가지는 4 곱하기 7인데 4는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의미하고 7은 완전수. 그래서 전 세계의 완전한 것들을 다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다양한 품목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28가지로 표현함으로써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것들을 다 취하고 있었는지를 이 계시록에서는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 모든 게 로마에서 나는 게 아니었어요. 자체 생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하는 국가였던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들이 다 로마로
공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루트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만큼 로마가 발전했구나. 그만큼 로마가 대단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와 사치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한 품목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귀금속으로서 금은 보석 진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도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비트코인에 대적할 만한 게 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금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장난 아니었겠죠, 이것이. 근데 이 금은 이제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이 부유한 가문들은 이 금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치를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뭔가 부의 상징하면 이제 하나씩 끼고 다니시잖아요, 번쩍번쩍한 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로마에도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사치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보석은 이제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인도에서 이제 대부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무역을 통해 계속된 사치품의 일부. 그래서 보석도 인도에서 나오는 보석들도 다 이제 로마로 가지고 와서 로마인들이 이제 사치를 부린 데 썼고 진주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급 진주는 이제 홍해에서 그리고 고급 진주는 페르시아만에서 그리고 또 이것도 대부분은 인도에서 충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 귀금속들이 다 이제 로마로 유입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둘째 이제 의류로서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들은 로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는 이제 대부분 이집트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들이 주로 입었던 게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걸 나타내려면 이제 옷에 대한 옷감도 틀리잖아요. 우리도 현재 옷을 사면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듯이 이 당시 가장 비싼 옷이 이 세마포 옷. 그래서 로마의 부유층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이제 비단은 이제 어디서 갖고 오냐?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했고 자주옥감과 붉은 옷감은 염색법이 시행됐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 염료가 필요하잖아요. 염색하는 염료는 지중해 근처에서 잡히는 조개에서 나오는 재료로서 조개 자체가 되게 비쌌는데 그 비싼 걸 염료로 사용해서 옷감들을 사용했고 자주옥감 자체도 이제 부유층을 상징하는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옷감들도 이제 로마인들은 부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재 도구로서 향목, 상아, 갑진나무, 각종 구리, 철, 대리석 만든 것들입니다. 향목은 어디서 나오냐면 북아프리카 해변이나 모로코에서 수입을 했고 상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코끼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제 이 상어를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사들이다 보니까 1세기의 시리아 코끼리는 이 당시에 이미 코끼리가 멸종 단계에 갈 만큼 죽였고 그 모든 상아가 이제 다 로마로 유입됐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상아를 언제 썼냐? 우리는 대부분 상하면 어떤 장식을 하던가 장식품에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상아는 의자, 침대, 지팡이, 칼자루, 칼집, 전차, 마차, 서판, 책표지, 책상다리, 문 이런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했다는 건 뭡니까? 흔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잡아 죽였겠어요, 코끼리들을. 근데 그렇게 상아가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이런 일상 가구에서 사용할 정도로 또 사치를 부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상품들도 많이 이제 소비를 했고요. 이 나무는 이제 이탈리아와 그리스부터 이제 수입한 건데 당시에 단풍나무, 회양목, 소아시아에서는 이제 삽목과 노송나무, 그리스에서는 테레반나무, 모로코에서는 감귤류. 그러니까 나무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일반 합판 이런 것만 이제 아는데 원목 자체도 각 나라에서 좋은 걸 다 가져다가 가구로 만들어서 쓸 수 있을 정도였던 겁니다. 구리는
고린도에서 이제 생산된 것을 당시에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이제 다양한 조각상들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고요. 철은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생산된 것을 좋은 걸로 여겨서 이제 그것은 이제 검과 무기 그리고 전쟁 동구 그리고 농업과 노동을 위한 이제 기구를 쓰는데 사용을 했고 대리석은 아프리카의 이집트, 그리스에서 수입했으며 공공 건물이나 부유한 집을 짓는 재료들에 이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재료의 모든 소유권과 독점권은 로마 황제만 쥐고 있었고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만 쓰도록 이제 황제가 할 수 있도록 다 체계가 잡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향품으로서 계피, 향료, 향유, 유향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처럼 이 문명이 발달한 제국들이 서서히 향이라는 거, 일명 우리가 향수, 향기 나는 거에 대하여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몸에서 아름다운 향을 나게 하는 거에도 이제 신경을 썼다는 거죠. 뭐 일명 미용과도 이제 뭐 좀 이렇게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향이라는 게 어떤 기품과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지금이야 뭐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뭐 향수 이런 거가 좀 이렇게 쓰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향수 문화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로마인들은 생각을 했고 실제로 부자들이 이런 향수와 향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재료들도 다 로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제로 다른 나라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이제 뭐 왕들이나 사신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어떤 고급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품목이었던 것이죠. 계피는 남중국과 동남아시아, 동아프리카의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었는데 아라비아 상인과 인도 상인이 이것들을 수입해서 로마로 들여왔고요. 향유는 향기 나는 연고로 몰약과 기타 향료를 혼합하여 만들었고 향신료와 약품으로도 사용되었고 향수 가운데 가장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무역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개발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에서 이제 계속 다양한 것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뿐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음식들도 이제 수입한 거죠. 그 중에 이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은 당시에 가장 비싼 가격대의 식재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약품들을 이런 종류의 재료들을 썼는데요. 포도주는 이제 이탈리아와 시실리,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제조된 것을 취급했습니다. 이제 A급,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고 감람류, 지금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라고 불리는 것은 로마에서 이제 생산은 했는데 식품, 약품, 등불을 밝히는 원료, 향료와 몸에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을 했고요. 다음 이제 밀은 이제 그 백성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쌀이지만 로마는 밀인데 이것도 주로 이집트,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엄청난 양의 밀을 로마로 운송을 했고 그러다 보니 로마에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도 곡물 시장이 형성될 정도 로마로 모든 밀들이 다 수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 양, 말, 수레입니다. 소는 쟁기와 진마차를 끄는데 노동력을 제공했고 우유와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양은 고기뿐만 아니라 양모를 공급하는 데도 주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아시아 밀레도와 스페인산을 썼고요. 말은 부권력 지위의 상징이며 군사력의 든든한 기반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수한 말은 제국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어디다 쓰냐면 이제 전차 경주, 지금으로 하면 이제 경마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이제 레저용으로 이제 사용이 됐고요. 이 말은 어디서 났냐? 북아프리카, 스페인, 시칠리, 갑바도기아, 그리스 등에서 이제 수입해 왔습니다. 수레는 헬라어 레데로 네 바퀴 달린 사륜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바퀴잖아요. 수레가 큰 건데 이 당시 이제 네 바퀴짜리 더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유럽. 그래서 운송용으로 사용을 했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뭘로 장식을 하냐면 부유하다 했잖아요. 금, 은, 상아로 장식한 화치죠. 예, 수레에다가 그런 걸 썼다니까 이만큼의 이제 여유를 부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도 좀 많이 생겼고 또 실제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나라 자체에서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로마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얼마나 사치를 누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갖고 오냐면 로마의 힘에서 가지고 온 거죠.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다 이제 끌어들인 것이고 힘으로 강제로 뺏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위 나라에서는 이게 조공을 한 겁니다.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좋은 걸 드릴 테니까 좋게 합시다. 근데 이게 또 자연스럽게 로마가 원하는 물질주의 그런 모습으로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퍼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에서 좋다는 건 다 끌어모으고 그거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쟁으로 세상을 주름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 지금 제가 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빠졌냐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지금 그 품목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노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노예 무역을 막대한 규모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즉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누리는 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수 없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이 그런 모습으로 누리기 시작했고 또 그런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로마는 여기에 뭐를 갖다 붙였냐?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물건처럼 취급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것도 노예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렸던 품목의 마지막을 노예 무역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번영하고 사치하는 가운데 무엇이 감추어져 있냐면 바로 이 노예들의 피와 수고가 있다라는 것. 즉 인권과 이것들을 인권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인간적인 모습이 동시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것 없고 최고의 것만 모아놓은 로마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을 16절에서 17절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에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왕릉이라든지 고대 역사를 보면 이제 금으로 막 번쩍번쩍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주로 누가 누렸나요? 왕들은 이제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로마는 지금 왕뿐만 아니라 로마 국민들 자체가 다 그 정도 누릴 정도면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 만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즉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최고의 부에 치닫고 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직업군이 무엇이냐면 상인입니다. 장사잖아요. 결국은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수출 수입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로마의 장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나무를 파는 사람, 금을 파는 사람 다 이렇게 있다 보니 그 사람들도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 시간 만에 무너진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계속 조금씩 힘을 확장하고 조금씩 그런 유통망을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도 아닌 한 시간밖에 안 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통곡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 왕일 수도 있고 그것을 누렸던 뭐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 경제적인 부분을 공급하고 운반하는 사람이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땅의 왕들이 통곡합니다. 이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누렸던 제국의 이 왕들인데, 그리고 로마 제국 내 왕들뿐만 아니라 이제 분봉 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던 지역의 군주들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상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무너진 거거든요. 수출, 수입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하던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셋째로 이제 선장과 선원들과 선적이 통곡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물품들이 지금 로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뭐 인도, 스페인, 중국 이렇게 오면은 내륙으로도 오고 대부분 바다로 그 당시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해상으로 이제 옮기는 사람들도 이게 생계였고 수입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인데 이제 이 물질적인 부분이 무너지니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통곡하며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럴 줄 몰랐다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씩 그 부가 절정에 달했을 때 뭐 수입이 조금 줄어들거나 사용이 줄어들어서 점점 그것이 이제 메말라 가고 좀 망한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 그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누리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나름 부유한 뭐 미국이라든지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고 해도 실제로 다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금은 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발전되고 좋은 모습으로 누린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영역은 확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또 다 누리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라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중심에는 바벨론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합니다. 나라가 경쟁하면서 계속 부유해지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누릴 수 있고 덜 힘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이 땅에서 이 부를 누리기 시작하면 쉽게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렵게 살았던 모습들에 대해 사는 것에 두려워하고 다시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계속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똑같이 부라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싫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발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한 자들의 부가 그들의 피땀을 흘려
노력해서 얻었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욕심도 많고 또 사람에 대한 또 평등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부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인격이 완성되지 않고 그런 돈으로 인하여서 인격과 인성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 사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 어떤 방법을 따라갑니까? 빨리 벌고 많이 벌 수 있을까 합니다. 근데 그 많이라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얼마까지 벌어야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말로는 그냥 먹고 살만 할 정도면 됩니다. 그냥 빚지지 않고 사는 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네, 통장에 공이 많이 박혀 있어야 되고 네, 조금만 일해도 좀 이게 수익이 그러니까 시급보다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잘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주식, 재테크, 코인 이런 것들 뭔가 이제 뭐 대박 이런 거를 여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재정적 안정과 부의 증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와 좋습니다. 많은 부와 많은 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것은 여기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 그거 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번 만큼 그것을 누리고 마지막에는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다 이 땅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투자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화려함과 사치, 아름다움을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전 세계를 휘어잡을 정도로 부했던 바벨론이 망하는 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쌓는 노력과 수고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미혹되어도 마음을 잡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빚이 있습니다. 저도 빚이 있고요. 다 빚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를 생각하냐면 빚 갚는 거 이상으로 계속 쌓아 나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빚과 이 세상의 우리의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어떻게든 살아가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그 빚 갚으려면 뭔가 하나 뻥 터지면 다 갚을 수 있어. 이거 하나 좀 대박 치면은 그거 다 빨리 한번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향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지막 때 멸망해 나가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곳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있는 문제들과 여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기도해요? 언제 성경 봐요? 나 얼른 이거 일하고 이거라도 벌어서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라도 해서 얼른 내가 벌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묵상해야 되지만 묵상을 오래 하지 못하고 깊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그런 거 어렵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부한 자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도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있는 걸로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마지막 때는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은 물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부와 화려함에 홀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옆에 보면은 나는 조금 부족해. 나는 좀 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좀 더 좋은 거 하고 싶은데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걸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가 내가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입혀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비교와 경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감사와 은혜의 조건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